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어제 암몬 사람 나하스의 군대를 상대로 대성을 거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감동시키고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모여왔지요. 그리고는 온 이스라엘의 눈을 빼서 모욕을 주겠다던 나하스의 군대를 새벽에 기습하여 둘도 함께한 자가 없게 흩어버렸습니다. 위기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부르짖게 했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사울을 구원자로 쓰셨던 것이지요. 성도에게 있어 위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옳은 눈이 뽑히고 종이 될 위기에서 대성을 거둔 이스라엘,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들이 구한 왕 사울에 의해 구원을 얻었으니 말이지요. 아마 전 나라가 덜썩덜썩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했을 때처럼 말이지요. 12절 같이 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승리에 도취된 이스라엘이 하려고 한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에 반대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지요. 요즘 말로 하면 반대파 숙청이라고나 할까요? 아니면 정치 보복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바로 자신들이 심판자가 되겠다는 뜻이지요.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해서 말이지요. 이 말은 자신들이 세운 사울과 함께 백성들 스스로 왕의 자리, 곧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암몬의 나하스에게 육신의 오른 눈은 뽑히지 않았지만 영의 눈은 감긴 셈이지요. 이 큰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이룬 승리로 보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들의 업적으로 둔갑시켰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치욕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영의 눈이 멀어버린 이스라엘,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던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이때 사울이 눈먼 백성들을 향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멋진 말을 남깁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주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의 욕망 때문도 아니요 자신의 리더십 때문도 아닌 여호와께서. 앞으로 전개되는 사울왕의 이야기를 보면 사울왕은 여기까지가 끝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추앙을 받고 출발한 사울왕의 시대는 이 이후 계속해서
영적 내리막길을 걸으니까 말이지요. 이런 말을 우리말로 용두삼이라고 하지요. 용의 머리처럼 멋지게 출발은 하지만 뱀의 꼬리처럼 시지부지하게 마친다는 뜻이지요. 바로 사울 왕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면 앞으로 사울은 왕위를 견고히 하고 힘을 길러갑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사울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만 갔던 것이지요. 구속사로 이 사울 왕은 무엇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율법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율법을 상징하는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또한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쓸쓸히 사라지지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쇠하여진다는 말은 율법이 폐하여진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는 뜻이지요. 마찬가지로 사울은 사람의 손으로 세운 왕은 영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세운 왕 다윗에 의해서만 영원한 왕조가 세워짐을 보여주는 부교제였던 것이지요. 사무엘이 가만히 보니 이대로 두었다가는 배가 산으로 갈 것 같았지요. 전쟁을 승리케 하신 이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강고 덮고 자기들이 세운 사울만 왕으로 높아져 있으니 말이지요. 14절입니다. 사울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무엘은 백성들을 데리고 길갈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하지요. 그렇다면 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길갈로 데리고 갔을까요? 먼저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여호수아를 공부해서 알겠지만 잠시 복습을 하면 길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할례를 행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길갈이라는 뜻이 수레바퀴, 굴러내다, 곧 애굽의 수치를 굴러냈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길갈에는 하나님이 요단강을 말리우고 강 가운데서 가져온 12돌의 기념탑이 세워져 있던 곳입니다. 확인합니다. 여호수아 4장 6절 7절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로 데려간 것은 바로 이 12돌을 보여주기 위해서일 겁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이지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들이 세운 왕 사울을 구원자로 떠받들며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니까요. 그래서 정거의 돌이 있는 길갈로 그들을 데려갔던 것이고요.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워 멋진 인간 중심의 나라를 만들자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이지요. 처음 자리로 돌아가자는 말입니다. 처음 자리, 바로 은혜의 자리 말이지요. 그곳이 바로 길갈이고요. 430년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고 40년 광야의 불순종의 시대를 마감하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그 자리 말이지요. 여호수아가 지도자였던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길갈에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신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하늘을 찌르듯한 여리고 성도, 철병고로 무장한 아모리 족속도
그들 앞에서는 추풍 낙엽처럼 무너졌던 것이지요. 그 첫사랑의 회복을 기대하고 이스라엘을 길갈로 데려갔던 사무엘, 그들이 돌아왔을까요? 15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결국 이스라엘은 길갈에서 사울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고 자화자찬의 잔치를 벌이지요.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 기뻐하는 자리에 누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 사무엘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크게 기뻐할 때 하나님과 사무엘은 한탄하며 울고 있었지요. 에스겔서 12장 2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길갈에 있는 증거의 12돌을 그들은 보지 못했던, 아니 보지 않았던 것이지요. 결국 이스라엘은 애굽의 수치를 굴러냈던 길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굴려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울을 왕으로 삼고 스스로 왕노릇했던 것이지요. 율법으로 왕노릇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지금 길갈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 통계를 보니 확진자가 1억을 넘었고 사망자가 22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에서만도 사망자가 45만 6천 명을 넘었더군요. 백신의 보급으로 세상은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했다고 승리의 기쁨에 들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1,000만이 넘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인구 대비 전 세계에서 또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라고 하며 선교 한국을 외치며 좋아했지요. 이렇게 자랑하던 한국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요즘은 교회의 민낯이 다 드러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기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부흥이라는 승리에 도취되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결과는 아닐까요? 세상이 기뻐한다고 마냥 기뻐할 일이 아니며 세상이 슬퍼한다고 슬퍼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새벽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길갈인 십자가 앞에 서서 내 속에 사울이 있다면 스스로 왕이 된 옛 사람의 수치를 굴러내고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사울이 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심으로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새벽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져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죗값을 아버지 하나님 동에서 서감은 것처럼 옮겨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게 도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혹시 내 마음에 사단이 뿌린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면 교만이 자라고 있다면 내 자랑 내 배가 아버지 하나님 앞서고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며 주님만이 나의 표대임을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재조정하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옛 것들은 다 굴려내고
십자가의 영광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께서 속히 들으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